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사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살아납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셔요. 살아나는 사람은 누가 살아나는가 하면 듣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럼 안 듣는 사람은 죽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정말로 주님의 목소리 귀 기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주의 재료는요, 여러분 방주의 재료는 그 잣나무 고페르나무하고 막 역청을 칠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방주의 재료는 순종입니다. 따라하세요. 방주의 재료는 순종입니다. 그렇죠. 방주의 재료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지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게 구원의 방주가 된 겁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죠.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와 아브라함은 동시대 인물입니다. 노아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미 그 역사를 다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도 사람들은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대아 우리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아브라함.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오늘도 주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을 떠나서 그거 아닙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한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가나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도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뭡니까? 훈련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고 막 대단한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훈련하시는 겁니다. 훈련이 뭡니까? 훈련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의사가 없는,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 온유함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거역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항복,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력을 맡기시고 여러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맡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의 어명을 기다리는 내시가 여러분 어전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있더니 왕의 명령이 떨어질 때 여러분 그 왕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왕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주님께 귀 기울여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능력이 예? 나타났잖아요. 첫 번째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예?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그 말씀을 수종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허들의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듣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이야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안 들어서. 죽어도 말 안 듣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응? 따라합시다. 대단한 착각이다. 그래요. 대단한 착각이죠. 응?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똑똑을 내려놓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아멘을 하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그게 구원의 방주가 되고 그게 축복의 땅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훈련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가 큰 사람 돼야 돼요. 제가 귀가 좀 크죠? 저희 아버님이 귀가 커가지고 저도 귀가 커요. 근데 여러분 이 귀 말고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요.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릎 꿇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면 주님께서 생명의 길, 사는 길, 구출받는 길, 생명의 길을 우리 가정에 보여주셨으면 힘들어도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을 따라갈 때 영광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그대로 적었어요. 예? 여러분, 주께서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길은 여러분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좁은 길이니까. 그렇지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면 힘들어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그 생명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요럴 때도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예? 그 좁은 길을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출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세요. 막 심장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을요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을 우리를 정말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주님께 여쭤봤어요. 세례요한이 순교하잖아요.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순교를 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요, 여러분 타협하는 메시지가 아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르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을 목을 베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주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악한 사단의 역사는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잖아요. 10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요.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여러분 들어보세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야, 목베임을 당했다. 여러분 그 현장을 여러분이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가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서 보였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목이 없는 시체예요.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순교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감옥에서 목이 잘라진 거예요. 목베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가 쏟아졌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셨다.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로 가셨습니다. 저는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가지고 따로 빈들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구나.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지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께 질문한. 주님, 세례요한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네요. 빈들에 가셨네요. 예수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 주님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 가슴 속에 여러분 성령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요.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러분 광야에서 정말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살았던 세례요한의 인생의 여정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보면 나오잖아요. 안락한 집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그렇게 잔 게 아니요. 그는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과 아픔의 길이었겠습니까? 그 길이 좁은 길이죠.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세요. 세례 요한의 목베임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의 수고를 쉬고 하늘의 영광에 들어갔느니라. 따라합시다. 그의 수고를 쉬고 하늘의 영광에 들어갔느니라. 그렇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단순히 마음이 아파서 빈들에 가신 게 아니구나. 응? 단순히 마음이 아파서 빈들에 간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도 이 땅의 여행을 마치는 날 그의 수고를 쉬고 하늘의 영광에 들어갔느니라. 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예수님이 주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셨습니다.
그 스데반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스데반을 보시고 그 스데반이요 여러분 그 순간에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터져서 여러분 그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의 수고를 쉬고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느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막 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번영합니다. 막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 잘 돼요? 뭐가 다 잘 돼요? 잘 되기는 악한 사단은 잔인하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공격하고 여러분 우리를 잔인하게 짓밟아 죽이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오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예?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께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큰 무리의 숫자가 얼마였어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 주님의 능력은 긍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예? 여러분 어떨 때 주님께서 위로하실 때 눈물이 눈에서 막 퍽퍽 쏟아지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은수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갑자기 불러서 놀랐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여러분 이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성도님이요 막 너무 아프니까 교회 오셨어요. 너무 아프니까 제 그 아픔이 제 마음속에 전달돼 가지고 막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손을 놓고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네가 울고 있을 때 나도 울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따라합니다.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이 여러분
시험을 받으시고 여러분 인간의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해서 어떡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다시 손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저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체면이 뭐 중요해요? 체면이. 예?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존심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럼 상처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이미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 여인의 그 애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못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오는데 자존심이 뭐 필요합니까? 주님 제가 면목이 없어서 무슨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정말로 여러분 70분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그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넘어졌던 곳에서 또 넘어져도 자빠졌던 곳에서 또 자빠져도 주님은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현장성이요. 은혜의 현장성. 여러분 정 멀어서 못 오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 현장이라도 나오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번에 간증에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막 눈물로 막 우리 교회 기도할 때 막 목사님 기도 따라 막 눈물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신이 나버렸다 그러잖아요. 질병이 막 순식간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 나오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정말로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따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곱하기 100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예요? 예배예요. 저는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제 마음에 있는 소리입니다. 마음에 있는 소리. 저는요 성도님들을 존경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정말로 제 마음에 있는 소리예요. 저는 생활비 받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요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새벽에도 저녁에도 꾸준 일을 여러분 힘들다 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충성으로 여러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제가 정말로 존경스러워요. 제가 정말 고개가 숙여져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보다가요 저는 성도들을 존경합니다.
성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정말로 제가 전에 교회에 섬길 때도요. 정말로 제가 제일 귀하게 제일 존경하는 분들은 바로 정말로 헌신적으로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교회의 굳은 일과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보살피고 정말로 주님의 일을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제가요 정말로 여러분 제가 정말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절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녁에도 기도 나오고 열심히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걸 보면은요 제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입니다. 예? 제가 연애에 빠져보니까요 다른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지. 별로 사랑에 안 빠져보셨나 봐. 공감을 안 하시네. 정말로 주님과 열애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교회에서 40일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앉아있다가 보면은요 어젯밤에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기도는 못하고 어젯밤에는요 다른 기도는 못하고 그냥 앉아서 감사하다가 쓰러져서 잤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가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 시간이 언제 저렇게 많이 갔나 모르겠네. 여러분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예. 여러분 중요한 말씀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풍랑 속에 예수님이 그 풍랑 위에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속에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 여러분에게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절대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친히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속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와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다가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다가 정말로 진정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그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예?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여러분도 그 풍랑 위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풍랑 위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의심했다가 또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손을 즉시
붙잡아가지고 그 풍랑에서 다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나를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의 크고 작은 풍랑에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풍랑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가정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접하고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옷자락에다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도 주님은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더욱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때를 따라 돈을 받고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